오늘 제목은 허무한 인생,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또 인터넷이나 TV 보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20년 전, 30년 전, 아니 40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직장인들, 또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텅 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 그리고 노년의 황혼 앞에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많은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몇십 년 전보다, 아니 몇 년 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우울하다,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의 저자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부귀영화로 가득 찬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무, 우울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솔로몬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울과 허무와 고독을 노래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이 다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런 허무와 우울한 삶 뒤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솔로몬 왕이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 말씀을 보면 이 1, 2절 말씀 속에서 우리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결국 이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 내가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라고 했고 쾌락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이냐고 했다. 자, 1, 2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뭐가 만족스러운지를 한번 찾아서 노력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도 시간이 지나니까 허망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허무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어떤 왕이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은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막대한 인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궁궐을 짓습니다. 아주 으리으리한 왕궁을 짓습니다. 또 온갖 보화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거기다 덤으로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요 3,000명을 헤아리는 첩을 두었대요. 거의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다 성취하고 다 누려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삶에 다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소박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일의 보람을 느껴야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살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가야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잘 키워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이 자녀가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저축해서 내 집을 꼭 마련해서 살아가야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다 집이 있으신가? 네. 하여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꿈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저 멀리 보이는. 그렇지만 꿈이라도 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사실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떤가? 좀 우리하고 삶이 달라요.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쭉 보면 솔로몬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렸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4,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집을 지었고 또 정원을 두었고 과수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은요, 참고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냥 인생의 초기에 그냥 내가 원하는 집을 뚝딱 지어가지고 살았던 아주 행복한 사람. 참 부럽습니다, 이런 모습. 그 다음에 7, 8절에 보면요, 남녀 종들을 많이 두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은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집 청소하는 거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집안 도우미가 와가지고 청소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요즘 맨날 하는데, 저녁에 집에 가면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식탁도 닦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아내하고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바쁘면 내가 해야죠. 누가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밤 12시까지 빨래를 돌리고 자느라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이해가 됐어요. 도우미를 두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쁘니까 누군가가 빨래도 좀 해주고 밥도 차려주면 참 좋겠다. 근데 솔로몬은 이런 남녀종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수많은 가축들, 짐승들을 가졌다고요. 또 보물들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정말 복을 내린 거예요. 정말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여기 보면 또 8절에 보니까 금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나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없이 많이 거느렸다. 오늘날은 상상할 수 없지만 도대체 첩을 엄청나게 몇천 명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정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달라요, 인생이. 우리는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 그 목적 달성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보니까요, 물질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뭐가 희생을 당하냐면 관계에 희생을 당해요. 너무 이렇게 물질만 추구하려고 하면 관계에 희생을 당해요. 또 너무 세상의 관계만 쳐다보고 다니면 현실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다 들여다보면요, 다 뭔가 한 가지씩은 다 부족한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보면요, 저 사람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축복받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도 공부 잘하고 재물도 많은데요, 또 뭐가 없어요? 관계가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씩은 다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한마음에 오셨으니까 비슷한 우리 공통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부족하지만 또 다른 걸 한번 보세요. 다른 건 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세상에 물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마음도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가질 정도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이 솔로몬이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크게 세력 있는 사람이 돼 난 부러울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멀리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었다. 11절.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에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모든 걸 다 성취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해 아래 유익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다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의 고백을 딱 듣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는 다 해봐놓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아니 다 해보고 허무하다니까 저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예? 솔로몬이 허무한 걸 제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100분의 1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다 해보고 나서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퍼펙트한 삶을 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네. 다윗도 솔로몬 이상으로 부국강병했지만 다윗은 말년에 비극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네. 말년뿐만 아니죠. 초년에도 비극이 많았어요. 늘 도망자 신세였고, 말년에는 또 아들이 배신해서 또 도망 다녀야 됐고 비극이 많았는데, 이 솔로몬은 비극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극의 삶을 가죠. 솔로몬이 타락하는 바람. 그러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더라. 내가 그 만족을 찾아보려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하여튼 누릴 수 있는 끝까지 가봤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물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참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소망을 둬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도 하나님 만든 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천국은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뭐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솔로몬의 말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주는 교훈은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나서 깨닫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경험하기 어렵지만
경험하지 않고 미리 선인들의 지혜를 땡겨와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 이거 다 경험해보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솔로몬처럼 돼가지고 허무하고 헛되더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왜 솔로몬은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무리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도 저걸 가지면 내 삶에 행복이 오겠지.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평화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여러분들 못 느끼겠지만요 가끔씩은요 순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네? 이거 오늘 끝까지 잘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여기서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평화를 누리고 이런 삶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참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옛날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주 넓고 비옥한 영토를 다스린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왕 주변에 항상 지혜로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마음속에요, 어느 날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토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순간 갑자기 막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주변의 신하들을 쫙 모읍니다. 지혜로운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슬플 때는 기쁨이 되고, 또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는 좀 슬프고 우울할 수 있는 그런 반지를 좀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반지를 보면, 내가 우울하고 슬플 때 이 반지를 탁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여성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좋은 반지 있으면 행복해지시죠. 네, 남자분들 공감 안 되시죠, 그렇죠? 네, 하여튼 좋은 반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네, 싼 거여도 새로운 반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행복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요 반지를 딱 보고 있으면 조금 힘들어지고 슬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정신 차리는 거죠, 이제. 그런 반지를 요구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하들이 찾아봐도 이런 반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맞대고 막 궁리를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이런 반지. 그럼 궁금하시죠? 자, 이 신하들이요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딱 새깁니다. 그리고 왕에게 딱 갖다 줘요. 야, 기가 막혀. 이 반지를 딱 보니까 이 왕이 주문한 대로 되는 반지였어요. 여러분, 그 글귀가 뭔 줄 아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프잖아요. 막 슬픈데 반지를 딱 보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와요? 기쁨이 오잖아요. 또 기쁘고 행복할 때 반지를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허망해요. 기쁜 것도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간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교훈이에요.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지금 깨달음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전도서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무 인생 살 때 막 목적을 이루려고 그거 이루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거 다 이루어도 마지막에 가면 허무해져요.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 1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전도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걸 내가 다 해봤는데 허망하고 허무하더라. 해 아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더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접속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의미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죠. 이게 잘 되면 참 다행인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 이야기 속에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절반은,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세상에 있는 것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적당한 성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절반은 그걸로 채우고 또 절반은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병이 들고 상처가 오는 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큰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준을 두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에 모든 걸 걸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소유하거나 성취하려고 했던 거에 모든 걸 걸었다가 이게 좌절되는 순간 우리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이 오고 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기쁨도 주세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 하루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마.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아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역경을 만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살아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솔로몬의 교훈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